자,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게 네 종류로 부릅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인.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3번 나오고, 믿는 자라는 표현이 27번 나옵니다. 또 성도라는 단어가 44번 나오는데, 마지막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약 250번 조금 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제자, 예수 닮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웬 말인가?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적당히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 참석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천국 갈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니 나에게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지 말라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먼저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가 사업장을 오픈할 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고객이, 손님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왔다고, 내가 기다렸다고,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26절과 27절과 33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받아준다. 제가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왔다가 상처받아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라고 그냥 떠나버리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닫힌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벚꽃 시즌 때는 정말 많은 분이 교회에 오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출입금지라고 붙어 있기는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교회에 더 많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러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마치 쫓아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살살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셔서 유두리 없게 이야기하시는가? 좀 적당히 잘 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지요. 초신자한테, 우리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세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이 적당히 믿지 말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물론 교회에 다녀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VIP 초청잔치 때 많이 모시고 오실 거지요? 큰일 났네요. 선물 많이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 대답이. 그렇게 나의 VIP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다 1년 다니고 그러다가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처음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부모, 부부,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거예요.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쫓아내는 말씀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가? 또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정의 언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교회에서 또 우리 순모임 하실 때 제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부정의 언어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전 주보에 광고 넣을 때도 이런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보 광고에 명절 기간에, 명절 주간에 새벽 예배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고 12명 남은 사람한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어느 대형마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이 좌천되어서 이 마트의 사장이 되었어요. 한직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이 사장이 기분 나빠서 일부러 마트가 망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전단지를 돌리는데 무엇이라 써 있는가? 우리 마트보다 옆에 마트가 더 싸니까 거기 가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손님이 여기는 참 정직한 곳이구나, 더 많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아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을까? 물론 아니지요. 또 26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특별히 부모, 부부, 자녀,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족을 미워하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한 문장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한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말씀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주님 사랑과 가족 사랑의 갈등이 있는가? 쉽게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반대하는데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말을 듣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 사랑하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때론 그 문제에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저희 집이 이제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아들들은 좀 멀리 있어서 영상으로 우리 5 식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혼자 있는데 이제 사무실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사무실이 나무 문이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술 마시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이 사무실 나무 문을 발로 뻥 차더니 내 마누라 내놔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있었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아내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이분이 기분 나빴는데 마침 술도 드셨겠다. 교회 쳐들어 오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신방 가셨고 혼자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 일이 있었고 한 20몇 년 지나고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고 다른 교회 전도사, 이제 강도사, 목사 사역을 하다가 잠시 사역 공백기에 모교회 오후 예배를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어떤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누군지 몰라봤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나무 문을 발로 팍 차면서 내 마누라 내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나한테 죄송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서웠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알면서 얼마나 했을까. 또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지만 남편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리고 20몇 년 지나서 결국 남편이 교회 다니고 네 아내처럼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할 때 아무도 발표하기 싫은데 누가 할래?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십자가 질게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지요. 말 안 듣는 남편, 속 썩이는 자녀, 나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품고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만큼 예수가 내 삶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에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의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면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하고 25절에 나온 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근데 이 무리가 지속되면 안 돼요. 반드시 제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무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이 이 무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잘 생각하고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면 이 시간, 이 주일 11시에 오신 이 시간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준공하기까지의 조카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성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먼저 앉아서 잘 계산하고 따져보라 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부도난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또 건축을 하긴 했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게 지은 교회를 팔 수밖에 없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예수 믿을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따져보라는 말씀이에요. 31절에도 다른 나라와 싸우는데 우리 편의 군사가 몇 명이고 적의 군사가 몇 명인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라. 28절과 3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먼저 앉아. 28절에는 먼저 앉아 계산해보라. 31절에는 먼저 앉아 헤아려 보라.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잘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니 이 시간과 물질에 아깝지는 않은지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 이재혁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다 라고 하였지요.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만 해도 10명이 넘었거든요. 이번엔 두 분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좀 작은 노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점점 목회하려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7대1, 8대1이었거든요. 요즘은 1.5대 1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붙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앉아서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목사 되면 돈도 많이 못 벌고 괜히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성도들이 내 마음 상하게 할 때도 많고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손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하기 싫다라는 거지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이득인가 많이 따져보고 계시잖아요. 계산하고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예수 믿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미선교회, 그때
수많은 사람이 10월 28일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의 휴거에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다미선 교회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친 적이 있었지요. 이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위하여 바치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이단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선택의 문제이고 나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다른 교회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간다고 했지요.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재정위원회라서. 누가복음에는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 215번 나와요. 믿음. 구원이란 단어는 218번 나오는데 물질, 돈과 관련된 단어는 2084번 나옵니다. 믿음보다 구원보다 돈이란 단어가 한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40개 중에 한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돈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요. 가복음서가 비슷비슷한데 강조점이 다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누가복음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평범한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돈 이야기, 물질, 재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이든지 가족이든지 그것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네가 사랑하는 물질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앉아서 잘 계산하고 헤아리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헌신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교회 위하여, 주님 위하여 쓰는 것이 아까울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희 가족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은 언제나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투자 전문가도 어떤 재정 컨설턴트도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확실한 투자를 제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산을 앉아서 잘 생각하고 끝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수많은 증인이 간증하였어요.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 간증하였고 또 술 마시고 내 마누라 내나 했던 그분도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믿지 못했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이 땅에서의만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구나. 최고의 것,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잘 계산해보고 예수 잘 믿을 건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적당히 천국 가고 싶다 하실 건지 잘 선택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